4월 8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한 포도원 농부 비유 이야기를 통해 오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가 자기들을 가르치는 줄로 알고 즉각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예수를 로마의 총독에게 꼬투리를 잡아 넘기는 일이었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성전 영업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눈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엿보다가 라는 말이 나와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그랬죠. 여러분, 엿본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상대방의 실수를 찾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의인인 척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 실수를 기다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히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을 때, 그때가 기가 막히는 일을 만날 때예요.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할 말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잔인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사극에서 종종 듣는 대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런 말. 여러분, 여기에 대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 질문은
대답할 말을 빼앗아 가버리는 질문이에요. 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라 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당국에 고발할 겁니다. 예수님은 질문의 의도를 하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하신 후 물으셨어요. 이 동전에 그려진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며 누구의 글이냐? 여러분,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25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기 가이사의 것은 알겠는데요, 하나님의 것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저를 가르쳤던 총신의 김세윤 교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데나리온 동전에 그 동전을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이 비추어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동전에 비추인 그들의 얼굴을 보라고 하시면서 이 동전에 그려진 형상이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니 당연히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런데 이 동전에 비추어 보이는 또 하나의 이 형상, 얼굴은 누구의 형상이냐는 거예요. 데나리온 동전에는요, 가이사의 형상과 또 하나의 형상, 그것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형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여기에 비추인 형상은 너희들인데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에 비추인 너희의 얼굴, 너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책잡지 못하고 침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을 엿보아 책잡으려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자들인데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좋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누리고 살면서 이것이 삶의 전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데. 근데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수원법이 있다는 겁니다.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이 제도는요, 구약시대에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과부의 재산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게 되면, 부활했을 때 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에게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29절에 의하면 7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부활 시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부활 시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없이, 다시 죽는 일도 없이 천사와 동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세계는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나이를 따져요. 시간의 제한 때문에.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으면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벌써 나이가 60대 중반이 됐는데 아직도 저보다 윗사람이 있는 그러한 모임에 가면 아직도 제가 젊다고 말해요. 참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재미나요. 한갑이 넘은 사람도 여전히 젊은 사람 취급받는 곳이 있다는 거죠.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세상은 그러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거예요.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엿보고 책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은요 예수님의 권위 논쟁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월요일날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날 화요일 성전에서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가까이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라.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으셨어요. 왜냐? 세례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의 전형이라고 그러죠. 전형. 전체를 대표하는 엘리야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 이야기를 통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인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죽일 것을 예언한 거예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을 알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백성을 두려워해서 기회만을 엿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회를 엿보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유대 신학자들이었어요. 먼저 가이사의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온 이들은 바리새파 신학자들이었고, 두 번째 부활 문제를 들고 나온 신학자들은 사두개파 신학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나다. 모세가 바로궁에서 그렇게 알고 싶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 진리를 증거했어요. 그러나 눈멀고 귀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요. 그분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예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던 것 용서해 주시고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오늘도 겸손히 믿고 따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